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를 다 이곳에 9시 넘도록 다 가두어서 다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여기 본당에다가 꼭 붙잡아 놓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아마 가실 분들은 시간이 되면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고, 오늘 찬양은 우리 사랑하는 주석중 집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하늘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분을 기억하면서 또 교구 식구들과 함께 교구 식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모세오경은 도성 문명과 하나님 나라의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이 도성이라고 말하는 문명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성에 사는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2번이나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모세오경이 이렇게 도시국가가 무수하게 등장합니다. 갈대아 우르, 애굽의 미츠라임, 또 블레셋의 그랄, 가나안의 소돔과 고모라, 시날의 바벨, 그리고 아수르의 니느웨,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명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노예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 도성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독한 수련 생활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 도성을 탈출해서 광야로 간 것은 이제 국가 체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보면요, 지상 도성과 천상 도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시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웠는데 하나님 없는 도시죠.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세상, 그것이 가인이 세운 도시였고 그의 후예들이 만든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정서가 그들의 도시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 도시가 어거스틴이 말하는 지상도성입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도시는 천상의 도시이죠. 어거스틴은 이 두 도시가 서로 적대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가인은 인간의 도시를, 아벨은 천상의 도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낸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리 도망간 것입니까? 제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고 잘못 드렸을 때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었죠. 그러나 동생을 죽이고 나서 분명 하나님 앞에 엎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 안에 있는 분노는 동생 이전에 누구에게 대한 분노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죠. 가인에게 신이란 사랑하는 부모를 동산 밖으로 쫓아내 탐욕스럽고 무서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보호자로 세워주셨는데 자신만의 동산에 앉아서 부모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죠. 에덴을 등지고 신에게 버림받은 거절감, 그 영혼의 깊은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의 동쪽, 가인은 그곳에 자리를 잡죠.
그는 나름 멀리 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에덴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 자식을 낳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지켜 방어해야겠다. 그렇게 도시의 시작은 스스로를 위한 방어책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성 밖에 나가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물물 교환을 하면서 서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여러분,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나오고, 또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등장하고,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 물질 문화와 문명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을 읽어가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축하고요, 농사하는 사람들의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아주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의 계보, 그러나 가인의 계보는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탁월하고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문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누구의 문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인의 문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의 창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세우고 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듯이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도시를 세우고 그들만의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요, 모든 죄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란 말도 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도시에서 모여 살면서 시작되었고, 이 도시에 살기 시작하면서 물질의 문명과 빈부격차와 소외와 공해, 오염, 자연 파괴 등 엄청난 문제들이 다 도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도시가 사회화되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더 많은 죄악이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첨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최첨단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죠.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늘 긴장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도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현대 도시인들의 삶을 보면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다 치장하고 꾸미고 살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면이 공허합니까? 왜 마음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공허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빈들에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별을 바라보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은 도시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곳.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었죠. 그는 도시에 살지 않았고 문명을 등진 채 광야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갔습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문화는 도시 문화가 아니라 바로 유목 문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는 정착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도시 문화가 아닙니다. 유목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이 도시 문화를 거부하고 유목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노마드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에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그들의 욕심까지는 채워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소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창고를 짓고 축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도시 문명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아버지가 물려준 땅과 집에서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 생각하지 말고 떠나라 하십니다. 구체적인 행성지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와오라, 말씀하는 대로 따라오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체는 떠돌이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그 방패막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이 떠돌이의 삶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고달픈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새 믿음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여기저기 떠놀다가 그들이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불안감이 증폭이 되죠. 도시의 기득권자들이 이 떠돌이를 어찌 대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내 사례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출중한 미모가 늘 거슬렸고요, 늘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서 가족이 공경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그는 아내를 잃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요,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과제, 어떤 새로운 장벽,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마주하는 새로운 세상, 그런데 우리가 그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현실에 쉽게 타협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제사 이야기는요, 평생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위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냥 너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삭이 태어난 뒤로 하나님은요, 얼마나 뒷전으로 밀렸는지 모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애정은 결국 아들을 향한 숭배로 바뀌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숭배라는 단어는 월십이라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닙니다. 아들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이삭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고, 이삭을 사랑하고 아들 이삭이 잘 되는 쪽으로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을 사랑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요,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손이 묶인 채 공포에 질려 정면을 바라보는 이삭의 표정이 아주 압권입니다. 아브라함의 왼손이 그의 목덜미를 내리누르고 있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칼로 이삭의 목을 배려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제지합니다. 이 카라바조의 이삭은 의심과 고통이나 반항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결의에 찰 정도로 무서워 보이고 사나워 보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은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천장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캔버스 밖으로 무엇인가 나무마저 튀어나올 것 같은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인데요. 화가의 자율성이 허용되었던 시기만큼 성경의 텍스트에 구원받지 않고 내용을 삽입한 게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의 눈을 흰 천으로 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티치아노의 그림인데요. 모든 등장의 인물들이 이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게 굉장히 긴박성을 보여주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삭이 굉장히 어린아이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배경의 하늘은 어떤가요? 폭풍전야를 방불케 할 만큼 굉장히 급박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죠.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왼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여러분, 천사가 다급하게 내려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죠. 그 천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천사의 등장에 칼을 그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언제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가 또 이제 와서 바치지 말라니, 그러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지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야 했던 아버지 아브람은 굉장히 밤새 잠을 못 이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저 여러분들에게 이 네 번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은 개신교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중심 인물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빛의 화가라는 이 별명답게 화폭 중앙에 위치한 이삭에게 모든 빛의 중심을 이삭에게 고정시키고 있죠. 여러분, 이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린 꼬마가 아닙니다. 장성한 청년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늙은 할아버지죠. 밧줄로 자신을 묶으려 할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치매라도 걸리셨어요? 라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이 청년이 아닙니까? 그런데 순순히 이삭이 묶여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자기가 재물인 걸 알면서도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이삭의 순종, 바로 렘브란트가 집중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이 렘브란트는 포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구약 신학자 폰 라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 구약의 인간들이 살던 현실에서 맞닥뜨린 하나님 체험은 갈수록 깊이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또렷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순례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사가 굉장히 불행하죠. 이 불행한 가족사는 복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기복신앙을 교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이기주의, 가족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가지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온천한 만물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기본은요, 내어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시와 달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은요, 우리가 한자를 잘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은 농의 세계입니다. 이 농자는 별진자에 노래곡자가 붙어 있죠. 조금 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농의 사람들입니다. 해를 숭배하지 않았고 힘 있는 자가 되기보다 약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죠. 도시의 변방에서 천막을 치고 양떼를 돌보면서 그들은 아담과 아벨이 그러했듯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병을 이끌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도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고요, 부동산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묻어줄 땅조차 없어서 핵 조속으로부터 막벨라 동굴을 샀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노예는 곧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노예를 함부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주민이 되기보다 기꺼이 유목민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평생 소유한 것이라고는 가족을 위해 마련한 매장지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떠돌며 대안의 삶을 모색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876년 10월 29일, 장소는 영국 런던 외곽 아이슬워스 지역의 한 감리교회, 이제 23살의 옛된 전도사가 설교단에 올랐습니다. 평생 복음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이 영국에 와 가난한 어린아이들과 노동자들을 돌보고 있던 이 외국인의 청년이 진심이 통했을까요? 수많은 목사들에게 이력서를 보내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스 목사가 자리를 제안했고 생애 처음으로 설교단에 선 전도사, 그는 바로 네덜란드 화가 반고흐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요, 목회자로 데뷔하는 첫 주일의 첫 설교, 어떤 본문을 골랐을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의 설교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이 순례라는 것은 오래되고 훌륭한 신념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방인이지만 혼자가 아닌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긴 산책 혹은 여행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와서 멀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지상 어머니의 품에서
하늘 아버지의 팔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23살의 언어입니까? 230살은 좋게 되어 보이지 않나요? 16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돈 빈센트의 삶은요, 그 자체가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일찌감치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던 그에게 삶이란 순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순례입니다. 여행하는 인간을 가리키는 학명이 호모 비아토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하죠.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끝없이 길을 떠난다라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그런 인간의 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하신 방법 역시 여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도시의 변방에서 천막을 치고 평생을 무소유로 살면서 아내가 죽었을 때 핵 족속에게서 막벨라 동굴 하나 사는 것 외에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비록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많은 소유를 거느리며 살지 못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자리를 복의 자리라고 믿었던 것이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복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정주민이 되려 하지 않습니까? 다 내 밥그릇 갖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도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펼쳐질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많은 해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건설하며 살아가야 하지?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하나의 도시 건설은 결국 한국 교회의 병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또 다른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는요, 또 하나의 제국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그림은 고흐의 자고새가 있는 밀밭이라는 그림입니다. 파리 시절에 몇 안 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새가 그동안 익히 알려졌듯이 종달새가 아니라 이 자고새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자고새가 이 둥지를 비우면요, 뻐꾸기가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놓고 갑니다. 그런데 남이 채 둥지에 나가놓고 간 알을 제 새끼인 양 품는 그 바보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노랗게 연근 밀이 바람결에 몸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에 놀랐는지 자고새 한 마리가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고흐 역시 그것을 알았는지 진작에 멀리 날아갈 이름 모를 새를 점 하나로 표현했죠. 어떻게든지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안다라는 세상에서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주는 바보는 사랑의 다름이를 밀터 고은 이런 식으로 도시 안에서 잃어버린 인간성의 회복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두 하이에나처럼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헤집으며 서로 알박기하며 서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농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가뭄이 오면 가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내일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고, 내일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도성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한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늘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